우리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우리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신앙생활의 초점이 전부 이 땅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했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아마 한 절반은요 한 게 없어서 분석할 게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한 절반 이상 될 거고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 분석해 보면 전부 이 땅의 것이에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데 시집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고치게 해주세요. 전부 우리가 이 땅의 것 아닙니까? 그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참 부끄러워요. 설교는 신령한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가 좀 커지면은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교만해지고 팔자걸음 걷고, 교회가 좀 작고 부흥이 안 되면은 막 주눅이 든다, 열등감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벌써 이 큰 교회 목사들이 갖고 있는 교만은 어디서 기인하는 거예요? 설교는 영의 설교를 하지만 관심은 땅에 있는 게, 내 교회가 커지면 거만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갈망,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어렵습니까? 아픈 일이 많습니까?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 8절을 읽으면서 참 도전을 받는데, 8절을 한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과 같은 아름다운 기도.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기도는 뭐냐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여기 나오는 이 기도는 뭐냐 하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엄청난 박해 속에 있던 현실 앞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기도, 그 기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시야가 넓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너무나 이 땅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쏠려지게 될 때, 그때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1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님이 지금 요한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어떤 음성이 들려집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하여 주님이 요한을 부르셨어요. 결국은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20대 초반에 제가 문득 떠올랐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우선 20대 초반에 제 삶에 현실 과장이 많았어요. 죽을 것 같고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막 그냥 그 길거리에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날 왜 이 지경으로 만드느냐고 대들고 막 그랬던 것들이 떠올랐는데, 제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을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제게는요, 계시록 4장 1절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장차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는 이걸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그렇게 고생할 때요, 30대 때 제가 저 같은 인간이 이 한국의 청소년 사역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물론 과장이지만 그런 평가를 듣는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줄을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40대 때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 같은 인간이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고귀한 자리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려고 20대 때 그런 연단의 과정을 하고 계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맨날 삿대질하고 막 하나님께 대들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틈만 나면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애도 아니고 뭐 틈만 나면 돌아가고 싶다 그러고. 그럼 가든지 그러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23살 때 저하고 똑같이 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뭘 못 봤습니까? 이 열악한 광야를 지나고 나면 장차 도래하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걸 못 보니까 현실만 보고 자꾸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다는데 죽기는 왜 죽습니까? 꿈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보는 건 땅의 현실의 그것만 보고 사니까 날마다 죽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땅의 것만 보고 절망하고 20대 초반에 저 같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멀리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이 철이 조금 든 것 같아요. 뭘 느끼는가 하면요, 요즘에 저는요, 이 현역, 이 목회자로 활동하는 이 현역의 관심보다 저는 은퇴 이후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당장 박수 받지만 은퇴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생각을 자주 해요. 요즘에 특히. 그랬더니 무슨 변화가 있느냐 하니까요, 우선 안달복달하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내 교회를 더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야망도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초점을 여기다 두고 살아가던 그때를 생각해보고 이제 지금 자꾸 내 인생의 초점을 은퇴 이후로 또 죽음 이후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 욕심이 거의 없어져요. 욕심이. 그 욕심이 없어지고 나니까 안달복달하는 게 없어지고, 안달복달하는 게 없어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니까 행복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교회가 드디어 이제 2만 명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현재에다가 초점을 두고 3만 명을 목표로 하는 목사 같았으면 지금 좌절감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면서 이제 2만 명 이하로 숫자가 줄어드는데요, 그게 참 묘한 감정이 생겨요. 한편으로는 아쉽고 허전한 본능이 없는 거 아니에요. 2만 명 아니라 20만 명이 모여도요, 내 성도 한 명만 딴 교회 가면은 마음이 아픈 게 그게 목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더 큰 감정이 기뻐요. 전에는 현재에만 초점을 맞출 때는 현재 내가 유명해지고 현재 내 교회가 커지는 것이 기뻤다면, 이제는 초점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고 나니까 더불어 기뻐요. 우리 같이 부유하고 같이 성장하고 우리 같은 교회들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같이 성장하는 이런 소원을 갖게 돼요. 절대로 이거는 내 자아, 내 본능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현실에 초점을 두고 안달복달하고 탐욕을 가지고 가다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좌절과 절망으로 미끄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멀리 눈을 돌려서 광야에서의 열악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꿈꾸면서 이 아픈 현실을 기뻐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